여러분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올림픽이죠. 올림픽. 이 스포츠 선수들은 그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정말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올림픽을 그러면 나가고 싶다고 모두가 다 나갈 수 있는가? 또 그렇지 않죠. 거의 나가기까지의 정말 치열한 경쟁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또 경쟁하여서 그 안에서 올림픽의 대표로 선발돼서 그 소수만이 그 올림픽이라는 국제적인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백 명의 선수들이, 수천 명의 선수들이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그 중에서도 모두가 뛰어나지만 또 더 뛰어난 1등과 2등과 3등을 가리기 위해 노력하고, 거기에 나간 사람들은 단순히 올림픽만 나가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서 정말로 메달을 딴다는 것은 참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그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정말로 극한까지 운동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참 인내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고, 놀고 싶은 것을 놀지 않고, 쉬고 싶을 때 쉬지 않고, 자고 싶을 때 자지 않으면서 그 모든 것을 인내하여 그 모든 시간을 다 운동을 하기에 쏟는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그들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정말로 피를 토하는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인내하며 운동하는 걸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정말 한 가지라는 거죠. 바로 그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입니다. 1등과 2등과 3등을 해서 받는 그 메달, 내가 지금 조금 더 운동하면, 쉬지 않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피와 땀을 흘리면 분명히 내가 그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을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4년 동안 온 힘을 다해 준비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메달을 땄을 그때 그들은 그 4년 동안의 수많은 인내와 그 절제와 그 고통,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보상받는,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4년 동안의 매우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인내하며 버티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이러한 인내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미 그 위에 말씀인 2절부터 4절에서 한번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한 번 더 그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할 그때에 그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더 확장하고 더 확고한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다시 한번 시험이 있을 때 인내하라 라는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상기해 보면,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서신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약의 교회들에게 쓴 서신이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그런 풍족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게 살았는가?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서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을 겪고 있었고, 신앙으로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시험 가운데서 인내하라라고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선 인내하라는 말씀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인내해야 함을 머리로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인내를 삶으로 살아가는 게, 실제적으로 실천해내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수많은 유혹이 찾아오는 그때에 참고 견디라는 그 말이 삶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크고 귀한 것을 손에 쥐어야 그것보다 덜 귀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12절 말씀에서 인내했을 때 얻는 최고의 상급에 대해서 전해주며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시험 후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험 이후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2절에 말씀하는 시험과 동일한 의미인데 우리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뜻하기도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생기는 수많은 유혹들과 미혹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시험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견딜 때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복은 무엇인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의 축복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참고 견디면 그 모든 시험, 그 모든 유혹과 미혹들이 한 번에 사라져 버릴 거라고 하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험을 인내로 견디며 나아갈 그때의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왕이나 다른 높은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리키고 오직 승리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은 경주를 마치고 받는 상이며 신실하게 참고 견딘 자에게 전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시험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들이 있고 수많은 유혹이 찾아와서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고 유혹하고 미혹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인내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최고의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 더욱더 인내와 견디고 참는 걸 하기 싫어질 수도 있겠죠. 복이라고 할 그때 사실은 우리가 더 큰 걸 얻어야 작은 걸 내려놓을 수 있는데 내가 참고 견딜 때의 물질의 복이나 건강이나 뭔가 이런 어려움들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정도라고 싶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생명의 면류관을 볼 때 우리의 인내가 더 적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올림픽을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 더 한계까지 치닫는 어떤 스포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철인 3종 경기라고 들어보셨죠? 이 철인 3종 경기는 말 그대로 세 개의 스포츠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해내면 와 당신은 진짜 철인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합니다. 수영과 사이클과 달리기 세 가지를 함께 하게 되는데 혹독한 기준으로 보면 수영을 3.8km, 사이클을 180km, 마라톤을 42.195km 총 226km라는 그 거리를 15시간 이내에 통과했을 때 철인이라고 이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 이제 전 말라 보이지만 살이 좀 찌고 있어서 저도 이제 헬스장에서 좀 러닝을 하고 있거든요. 몇 킬로 정도 뛰냐면 한 3km 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3km가. 근데 여기 보면 226km를 뛰고 수영하고 사이클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226km를 15시간 이내에 완주한다는 것은 정말로 극한까지 그 몸을 끌어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서 나가게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이 철인 3종에 나가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끝 마쳤을 때 생기는 그 기쁨과 그 명예와 그 상을 바라보며 그 극한까지 치닫는 고통을 견디면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린 때때로 어떤 하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인내와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으로 좀 비춰볼까요?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밤낮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더 열심히 일하며 승진이라고 하는 상을 바라보며 인내합니다. 의대를 가기 위해서 그렇죠. 의대를 가기 위해서 몇 살부터 준비하는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내하며 노력하는 거죠.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자격증을 따고 또 공부하고 토익과 한국사 등의 여러 가지 시험을 보며 인내하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단 하나의 상을 위해서, 단 하나의 최고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정말 몇 년을, 몇십 년을 노력하며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런 상들이 영원한가? 영원한가? 우리가 승진을 하면 그 상이 영원한가? 여러분, 승진하면 또 다른 승진을 위해 또 준비해야 합니다. 의대에 가서 경쟁하면 끝나는 것인가? 또 의대에 가서 더 높은 곳에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대기업에 들어간 다음에도 그 안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린 계속해서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상이 영원하지 않은 거죠. 그 상은 언젠가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 힘을 다하거든요. 의대에 가기 위해서 12년을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최고의 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상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가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치열함과 연단 가운데서 우린 그 시험을 충분히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헛되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바보 같다고, 비참한 시간을 살아간다고, 너 왜 있지도 않은 것에 그렇게 힘을 들이냐, 시간을 쓰냐, 노력하냐, 돈을 쓰냐라고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망에 시선을 두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해 인내하며 존귀와 승리와 행복이라는 그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보상을 보며 우리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참았기 때문에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보상이 주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그 아름다운 선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며 나아갈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시험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시험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여러분, 12절 말씀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13절 넘어오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 상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많이 해석하냐면, 이거는 12절의 시험과 13절의 시험이 다른 말이야, 다른 의미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12절의 시험이라는 것은 원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고 13절의 시험은 페이라조라고 해서 좀 단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12절은 연달을 의미하는 거고 13절은 마귀의 시험을 의미하는 거야,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페이라스모스라는 것도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으로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단어의 차이로 보기보다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게 더 확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시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거는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시험의 그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템테이션, 즉 넘어뜨리는, 미혹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테스트라고 하죠.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단어로 바라보기보다는 오직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연단하고 성장시키는 시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의 오해가 생길 수 있음을 야고보는 지적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도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지 않는가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런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생기는 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하나님 때문 아닌가, 그분도 그 악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에 대해 야고보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셔서 절대로 우리를 해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를 끼칠 음모를 세우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나 하는 짓거리라는 거죠. 마귀나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신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그 시험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굳건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는 시험을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또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시험하시죠? 굳건히 세우시는 연단의 시험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대표적인 시험받는 인물이 누구죠? 정확하십니다. 욥이죠. 욥. 여러분, 시험하면 욥이 대명사로 될 정도로 욥은 시험받는 자였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듣는 사람이 성경에 몇 없습니다. 그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마귀가, 그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내가 그 욥을 좀 시험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 시험을.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그 마귀가 욥을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명의 시험의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시험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라고 시험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분명히 시험하십니다. 근데 이 시험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테스트라는 테스트, 연단하시는 것, 굳건히 세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 그 용광로에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강한 검을 만들기 위해서 그 검을 때로는 불에 굽고 망치로 두드리고 찬물에 넣는 것을 계속 반복하며 제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순금같이 연단하시고 강한 검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단과 검증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 성화시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미혹과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그 유혹과 미혹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14절 15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의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혹과 미혹의 시험을 받는 그 이유는 누구 책임이죠? 내 책임. 와,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책임은 단 먼지 한 톨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래서 어떠한 악도 없으시고 그분은 영원한 거룩과 선함 가운데 살아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언제나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죄악된 행동만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의 욕심으로 인해서 미혹된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런 모습을 보였죠.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 상태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주셨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근데 하와가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고 그 욕심이 결국 죄가 되었죠. 우리의 시험도 이와 같습니다. 야고보는 그 죄의 과정을 잉태와 출산의 과정으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욕심이 잉태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욕심이 점점점 커지면서 우리가 탐욕과 정욕과 우상숭배와 같은 죄악된 행동을 가능하게 하게 만들고 그 죄를 출산하게 하죠. 죄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또 장성하게 됩니다. 죄가 무엇을 낳냐면 결국은 사망을 낳더라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욕심이 그 죄가 되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겐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이 찾아올 그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려움을 겪을 그때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지만 그게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죠? 어려운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힘들 그때에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지만 그게 주님을 향한 원망과 그분을 떠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 모든 것은 나의 욕심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굳건히 세우시지 우리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 다음에 죽이고자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죄 가운데에서 삶이 무너지고 어렵고 내가 정말로 낙심이 될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나의 죄를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야고보가 시험에 들어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묘사할 그때에는 한 번에 죽는 게 아니라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죽음의 사망에까지 가는 그 시간까지 한순간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이에 무엇을 해주시는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분명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분명히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려도 그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바꾸셔서 다시 굳건히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험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께 기도하고 인내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에서 그 시험을 참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과 시련할 때 우리 인내해야 하고 그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그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인내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14절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 못하냐면 계속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인내하지 못하게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인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거 그냥 뭐 할 수가 없네라고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17절 18절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나오게 되냐면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직접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그분은 불변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한한 능력과 그 온전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인내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인내가 불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인내할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내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인내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삶 가운데 인내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근데 인내가 되십니까? 인내하다가도 나를 정말로 툭 치고 괴롭히는 그 사람만 봐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정말로 인내하며 살아가다가도 그 유혹과 그 미혹이 찾아오면 바로 넘어지고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는 인내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의 힘으로는 인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그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기 싫다고 안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구원하시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내를 좀 하지 못했다고, 내가 삶에서 좀 연약하다고, 때로는 부족하다고 낙심하고 무너질 필요가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부족한 인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수많은 시험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진짜 인내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내하고 계신 분 많이 있으시죠? 수많은 유혹이 있을 때 인내해야 합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싶더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인내해야 합니다. 분노가 차고 올라서 욕이 나오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싶어도 인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시험 가운데, 그 유혹과 미혹 가운데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이유, 그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그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저는 항상 기대하며 고대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적어도 수고했다라고 말을 들을 만큼 정도라도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그때에, 우리가 인내할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분명히 씌워져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원한 선물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소망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